창세기 18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그런 사건이 기록됐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구약에서는 천사와 함께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 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형상을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람 셋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 찾아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그 사람 셋을 보면서 이제 급히 그 나그네 같은 세 사람에게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문에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말고 들어오셔서 좀 쉬었다가 하시라고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떡을 만들려고 하고, 가축인 곳으로 가서 하인에게 요리를 하라고 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그렇게 요리를 해서 대접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 속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약속을 확인해 줍니다. 내년 이맘때 1년 후죠. 1년 후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지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고, 그리고 이들은 세 사람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가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타락한 상태였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인데,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그 사실에 대해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친구같이 그렇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된다.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조카로 또 생각이 되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 바로 중보 기도인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은 의인과 악인이 같이 있을 텐데 거기를 멸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10,000명이 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 당시. 그런데 이렇게 의인 50명이 없으면 어떻게 의인 50명이 없다고 그걸 심판하시겠습니까? 50명이라 그러면은 10,000명 중에 50명이라면은 상당히 작은 수인데, 의인 50명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5인이 부족하면은 45인이라고 해도 그게 멸망할 것입니까? 45인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하나님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인 10사람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더 이상 물어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조카의 롯의 식구만 해도 10명이 될 텐데 10명이 될 텐데 거기도 다 이제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타까워서 결국은 하나님께 정말 롯의 가정을 구원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만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한치 앞에 나갈 일도 모릅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을 만났더니 그 교인이 이제 한국에 여기서 치매기가 좀 있어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비행기표를 다 사가지고 그래서 딸하고 같이 두 장을 사가지고 모시고 나가기로 했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냥 이제 가셔야 되는데 바로 하루 전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다 화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냥 그 봉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국으로 모시고 나가고 한국의 가족들을 가서 거기서 이제 추모 예배식으로 장례를 치른다고 그래서 그런 일을 했는데 참 지금 나이가 76세밖에 안 되신 분인데 치매기가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그냥 계단에 내려오다가 그냥 낙상을 해가지고는 그래서 머리 다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된 것도 아닌데 그냥 그 의사들도 무슨 원인인지 모르겠대요. 그러니까 심장마비로 그냥 충격으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참 앞의 길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걸 인생이 앞에 있기를 뭘 알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뭐 얘기를 하고 예언을 하고 이러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나가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가 회개하는 의인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친구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유명한 정치가나 유명한 사업가나 군인이나 이런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지도자나 기도하는 백성들 그런 예언자들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으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천사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이와 같이 부지중에 대접한 그런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개인의 가정의 일들 또는 소돔과 고모라의 일들
모든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한 개인의 일부터 가정이나 또는 국가나 세계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 겸손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니다